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또 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서야만 살아있다는 걸 감사하고, 죽어야만 살아있다는 것을 황송해하고, 병이 들어서야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중증 기억력 장애가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동하며 그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마을 식구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경의 명쾌한 설명이나 해설이 아니고, 그들 앞에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델이며 모본이며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의미 있고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침에는 8도, 9도 낮지만은 낮에는 또 21도, 22도 올라가는 기온차 때문에 우리 많은 식구들이 고통스러운 감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 모두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직장에 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학교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심긴 곳에서 작은 예수의 꽃을 피우도록 주님 오늘도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응답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잘 지내셨어요? 나 많이 보고 싶었죠? 침을 한번 바르고. 네. 우리가 늘 이렇게 병든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온 교회가 다 병든 것처럼 느끼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편입니다. 특별히 젊기 때문에 나이 많은 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을 말하는 것이 혹시나 이제 교회의 덕을 가리게 될까봐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아주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두 가지만 말을 할게요. 김규남 집사님, 우리 드럼치는 김규남 집사님 있죠?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몇 명 안 되는 그 기술사? 국제기술사 자격을 얻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치계로 말하면 국회의원 되는 것도 훨씬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본인도 말 안 해서 몰랐는데 이렇게 쪽지가 돌아다니더라고요, SNS에서. 그래서 제가 봤어요. 본인에게 들은 게 아닙니다. 김규남 기술사, 너무 감사하죠. 그 집 두 번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시잖아요. 그 정서장애에 있는 누구지? 석현이, 김석현이. 매일 기도하면서 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이름인데 김석현. 그래서 잊질 않았대. 어쨌든 석현이 때문에 그 가정에 참 많은 마음의 그늘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그 부부가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세 번째 아기를 갖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를 주셔서 석현이 때문에 받은 부담과 상처를 다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아가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순적히 임신이 되었고 태어났고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남편이 그런 일이 있어서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지 않고 그 안에 약간 더 피해 나갈 길을 꼭 여셔요. 그래서 내가 김균환 집사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뭐 기술사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길에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피해갈 그런 길도 여시는구나, 격려도 주시는구나. 그것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신동호 우리 신장로님 아들이죠. 그 신장로님 아들이 이 컬링 선수였었다가 경기도 대표팀 코치였는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건 빗자루 같이 쓰긴 하지 이게 무슨 운동 같지도 않은 운동을 위해서 평생을 살 수 있겠나. 그래서 한 번은 저에게 동호를 자동차 정비를 가르쳐서 자동차 정비는 업으로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취미로 할 거나 그래서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대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그건데 이 컬링이란 게 이 손 감각인데 그 약간의 감각 때문에 비틀어지는 것인데 자동차 고치다가 손뼈라도 다치면 그 아이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반대를 했어요. 예언자적인 식견이 있어서 아니고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올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자동차 정비를 하지 않냐고 계속 그 길로 가게 하더니 이번에 국가 대표팀 그 감독이 되었어요. 합격 1등 했어요. 월요일 날 2시에 한 그 국가 대표팀 선발전인가요? 예, 거기서 국가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이 되었어요. 그것도 또 우리 교회의 기쁨이고 영광이죠, 그죠? 네. 그래서 나는 이왕 국가 대표팀 됐으면 이제 올림픽에 메달로 가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마을에서 나눌 때 꼭 우중충한 소리만 나누지 말고 여러분 삶에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축복과 은혜도 같이 나누세요. 나는요, 이 얘기를 하면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성질나는 사람이 많아. 나는 아주 자주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은 어마어마하게 비행기 회사에 헌금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1년에 그저 2-3차례나 비행기를 타는데 희한한 건 하나님께서 자주 저에게 격려를 주세요. 이번에 미국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와서 이제 금요일 날 돌아와서 또 설교 준비하고 지난 주일날 서야 되는데 마음에 부담이 많았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4개 회사가 같이 뜨는 비행기 있는 거 있죠. 왜 얼라이언스로 해가지고 홍콩 비행기 어디 비행기 하여튼 이 미국 비행기 하나 안에 회사가 4개가 관여된 인데 만석에 아주 꽉 찼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옮겼는 줄 아십니까? 1등석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1등석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죠? 저도 처음 두 번째 완전히 침대처럼 잡아줘요. 와, 그 10명 타는 1등석에 나의 아내하고 나를 그 가운데 있는 부부석에 딱 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한 10시간을 그냥 내리 자고 왔더니요, 낮에 졸려온 것도 모르고 시차도 모르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거 참.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누가 제일 성질나냐면 비행기를 80만 마일, 100만 마일 이렇게 탄 사람들이 화가 나요. 아니 내가 이만큼 타줬으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쩌다 한 번 타는 저 인간은 마일리지 깎지도 않고 이 이코노미에서 어떻게 1등석을 가냐. 그런데 이 비즈니스 가는 건 이해해 주겠는데, 그죠?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참나,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는데 왜 양 목사에게만 그런 걸 주는가, 그렇게. 제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지? 제가 아시아나에 특별히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꼭 이런 얘기하면 뭐가 있겠지 그래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가 삼촌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삼촌 가지고 될 일 안 해요. 비행기하고 관련된 일에 종사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신다고요. 네. 아마 5배쯤 비싸죠? 1등석이 이코노미보다.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5배? 3배? 미국 보통 200만 원이라면 750만 원 정도 줘야 타는 비행기죠.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 많은 격려를 얻었어요. 아유, 이 미말에 처한 이 가진 거 없고 된 거 없는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격려하시는구나. 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1등석을 탔다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돈 많은 사람은 기도 안 하고도 1등석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나는 돈도 없는 것이 그래서 그것도 촌스럽게 거기서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어지간히 촌스럽지만은 이런 일이 뭐 자주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제 평생에 1등석 돈 주고 탈 일은 없습니다. 그건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돈이니까 타는 거지 자기 돈으로 절대로 안 탑니다. 그런 은혜를 또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몰라요. 많이 탄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타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런 은혜를 제가 누렸고 우리 장 목사님 가정하고 좋은 교제를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딸 효원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도대체 내가 어깨도 두드려줄 수 없을 만큼 큰 처녀로 됐어요. 지네 엄마하고 옷을 같이 입어요. 지금 얼마나 큰지 아이가. 너무 감사하고 다들 잘 있습니다. 늘 그리워하고. 이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우리 복습한 다음에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12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죄값을 치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네, 지난 를 잠깐 읽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혈을 흘려주시고 찬송가 가사인데 믿음의 초기에 이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들었던 생각, 나는 아닌데, 난 전과도 없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악한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큰 죄에 빠졌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큰 죄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은 범죄 횟수가 많거나 범죄의 질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동생을 때린 것과 어머니를 때린 것은 죄가 다릅니다. 아담 시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가 되었던 모든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입니다. 빚은 빚을 낳아 더 큰 빚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정말 빚지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정말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도와서라도 카드를 끊어내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점 빚의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마치 저 산 꼭대기에 조그맣게 뭉친 눈송이 다섯알 같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계속 살아가면서 이 눈덩이가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감당도 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진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고행으로도, 어떤 종교 행위로도 죄의 빚은 갚아지지 않습니다. 필리핀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필리핀은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는 이 우상숭배의 나라예요. 필리핀 세부라는 섬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그 숭배 대상이 아기입니다. 아기. 원래 거기 아기 귀신, 아기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기가 누군 줄 아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아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무릎을 겨가지고 그 아기 앞에 가서 절하고, 아기 앞에 가서 뭐 달라고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필리핀 어느 마을은 고행을 해요. 실제로 못을 박아요. 이렇게 못 박는 흉내 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를 못으로 박아버린다고요. 그리고 몸을 막 채찍으로 갈겨서 등이 다 해서 너덜너덜하게 돼서 피가 줄줄 흐르면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암을 고쳐주시겠지.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버지 암 걸렸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죄는 다 용서받고 그 암도 고쳐주시겠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봐줄 거다. 성경은 노. 하나님은 봐주는 거 없다. 여러분이 A라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B라는 사람에게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와가지고 A라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B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걸 참작하셔서 날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되냐고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용서를 받겠다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은 대부분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걸 봐가지고 정상 참작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겠죠. 소나 양 같은 어떤 제물로도,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천사라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거나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길이 없다고? 사람에겐 탈출할 길이 없다고. 뒤집어진 뱃속에 갇힌 그런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의 미안함이고 죄송함이고 먼저 간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빚이죠. 그러나 참으로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탈출할 길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출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3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구출자는 세 가지 조건을 가지신 분이어야 했습니다. 참 사람이어야 하고,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고,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런 분이 있겠어요? 딱 한 분,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구원자가 되실 세 가지 조건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2번을 하나님을 부모와 비교하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인간 부모는요, 싹싹 빌기만 하면 다 용서해줘요. 네, 다 용서해줘요. 에이구, 나도 너만한테 똑같았는데, 나도 너만한테 그런 짓 했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의롭지 못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학교에 평생 계시던 우리 권사님 계신데, 부모들이 학교에 오면 우리 아이가 잘못했으니 우리 아이 좀 혼내주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뭐냐면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우리 애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모들은 전부 이게 죄인이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다 굴곡되어 있어. 나와 관련된 건 다 선한 거예요. 이런 불의한 우리의 용서는 자녀가 싹싹 빌기만 하면 양심 때문에 용서하기도 하고, 나도 그런 짓 했으니까 참아요 할 수도 없고, 어떤 때는 그냥 눈먼 사랑 때문에 용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없던 걸로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려면 재물이 필요한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고요? 첫째, 참 사람이어야 해요. 두 번째,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어야 해요. 세 번째, 참 하나님이셔야 해요.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또 얘기할게요. 4번,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충분한 근거가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빚을 졌기 때문에 아유, 용서해 주기 싫은데 용서해야 되겠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 고백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근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고백을 듣고 용서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옷을 보시죠, 그죠? 제 몸이 있어요. 이 몸은 옷으로 지금 감춰져 있어서 똥배도 잘 가려져 있고 대충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 여러분이 날 볼 때 이 옷을 보시잖아요. 저를 싸고 있는 옷을. 그래서 옷은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는가?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신다고요?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정적으로 의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선고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의인으로 취급되는, 의인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고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 실존이 완전히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의로움을 향해서 가지만 죽어야 죄를 질 가능성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내가 자꾸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도 마을에 가서 똑같이 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마을에 가서는요, 설명을 많이 하려고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게 설명을 하는 건 혹시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이 나 잘 모르겠다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이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지 속으로 할 때 제가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이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설교도 들었습니다. 어른 설교도 들었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한 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다시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죠. 그러지 말고 많이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듣겠습니다. 전민정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항상 왼쪽부터 시키니까 이쪽을 안 시킬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다 돌아갈 거예요. 가다가 대각선으로도 가고 한 칸 띄고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뭘 말씀해 주시냐 하면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지금 6번 들으셨습니다. 이런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강해에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유익을 구체적으로 누리고 있는지를 내가 듣고 싶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사실은 좀 부끄러운 거죠. 이게 1530년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성적으로 잘난 척하지만 이들보다 훨씬 지금 퇴보한 상태라는 거예요. 야가 빠진 스마트함이지 지혜는 없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인 것을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전민정 집사님부터.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네. 하나님 나 때문에 바쁘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 때문에 몸살 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해요. 그렇죠. 힘을 뺀다. 그 말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말입니다. 또 집사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자세히 정확하게 배우고 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들은 풍월로 주어 짜다 맞추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 칼날로 가르듯이 하나하나 지금 정돈하고 있는 중이죠. 또 준영이 좀 괜찮아요? 준서? 고생했어요. 정돈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확한 복음을 잘 몰라.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건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까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벼운 거예요. 이 사건이. 이혜승 권사님 어떠세요? 대답할 것이 이제 준비된다. 네, 그렇죠. 예. 전경숙 권사님으로 갑니다. 네. 감사해요. 보통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이 해도 전도하는 게 기껏해야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은 거하고 그게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죠. 설교 잘하는 사람 텔레비전에 많아.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 한 번에 500만 원씩 주면은 텔레비전에 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거죠. 신보현 집사님. 갈등이 그래요. 서건사님. 네.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이거를 끝나면 또다시 매 해마다, 이제 주로 오전 예배는 아니고 오후 예배 시간에 이게 52주 동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어떤 거는 한 주간에 할 걸 둘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52주 동안 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배기는 거예요. 이번에 놓친 게 다음엔 또 더 정립도 되고. 예. 신보현 집사. 두리뭉실하게, 그게 참 우리의 모습이네요. 또 최권사님. 네. 송장로님. 그렇죠.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렇게 안 했어. 제가 못한 거죠. 정말 정신이 뜩 든 것이 오죽하면 신천지 같은 것들이 교회가 밀리고 있나 이 생각에 너무 목소리에 수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저렇게 사람들을 다 뒤집는데 우리는 뭐 한 건가.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힘들어하냐면 우리가 행하는 죄를 죄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담으로부터 걸로 기질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말하면 죄라는 말 훨씬 그렇게 다 죄인이니까. 그죠? 김지연 집사.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줘서 고마워요. 이거는 단순히 구원받는 순간을 위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이어지는 크리스찬 삶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예.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거는 굉장히 겸손한 말이지만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난 원래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는데라는 걸 전제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마음 놓고 지으라고 내가 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또 우리 돌비에 걸려 빠질 때도 있고 실축해가지고 뭐 쓰러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왜 이런가 그러지 마세요. 매일 자빠져서 매일 쓰러져 있을 내가 이만큼이나 걷다가 한번 쓰러지고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죄에서 구출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지. 내가 노력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네. 뒷자리가 손해죠. 거기부터 시작하기 다음으로 할 말을 다 해버렸어요. 체력이 아니고 지력이. 대꾸할 힘도 없어. 그래요. 그런데 이걸 답을 했다고 걔들이 다 달라지는 건 아닌 것이 지훈이 나이가 뭐든지 뒤집어 버리고 싶은 나이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병사는 학도병이에요. 싸움은 제일 못하고 제일 많이 죽지만은 하여튼 전장터에 제일 먼저 갈 수 있어 얘들은. 근데 이 지휘학교 다니면서 머릿속에 많은 걸 들었어요. 여기 목구멍을 통과하는 기간이에요. 이 가슴에 와닿는 때가 대학 이제 중반 이후에 이게 현실이 이게 거기서 내려오지 그 사이는 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통과할 때 모든 걸 다 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녀석이 이제 인생의 쓴맛, 그 말이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환난이나 고통이 아니고 그 쓴맛을 느낄 때가 반드시 와요. 그게 자기 자각이죠. 세상에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럴 때 여기서부터 가졌던 그것이 이제 자기 것으로 정돈이 돼요. 그러니까 그
나무도 자기 자리에 뿌리를 내리려면 그 몸살을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불신, 믿음이 다 없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청소년 키우는 엄마들에게 특별히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까지는 이걸 다 적용하는데, 그 다음에 더 긴 세월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엔 또 내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내 힘으로 섬기려고 그래. 안 됩니다. 나 요거밖에 안 되나가 아니고 원래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게 뭐냐면, 똑같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왜 기도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계속되는 문답 강의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원고 준비하라고 내가 일부러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네. 우리가 매 성경 본문만 가지고 오다가 이제 이렇게 주제별로 가니까 조금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 있긴 한데, 어색한 느낌이 있긴 한데, 이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이게 바깥에서 만든 틀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틀이에요. 그 틀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너무너무 이렇게 잘 풀리고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도 막 삼사방에서 아이고 양 목사가 교회 그만두든지 지겨워서 못했다, 이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게 CC카드나 피드백을 보내와요. 내가 오래 예수 믿었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제게 용기를 주셔서 더 잘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데 듣고 C, D, E, F가 저렇게 생각하는 게 옳구나.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배워야 자기 것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 저거는 지금 나한테 주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괜히 쓸데없는 질문을 하려고 하고, 선악과에만 들었어 또 이렇게 나오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다 대답 안 해도 돼요. 나 잘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거는 내가 죄인인 사실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간증을 하면 되는 거지, 그들이 묻는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다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많은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알고 싶은 순수한 지식적 질문이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가슴 속의 반응심의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그건 대답하지 못해요. 안 받아들일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여러분 마을 식구들이 뭐 이상한 질문할 때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라. 여러분 절대 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증인으로서 나 그거 잘 모르겠고, 그 있잖아요. 왜 개그 콘서트에 나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모본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다 이해가 안 되는구나. 믿음이란 게 원래 그렇게 자라가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사랑하는 제 친구들과 함께, 동지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팀으로 엮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모두 예수님과 마을 식구들 사이에 서 있는 리더 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가슴을 우리 가슴으로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좋은 모델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탈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절망하면서도 구출할 길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또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확고하게 붙잡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더 큰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